여러분의 가정에 영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은 새 힘을 얻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에서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일하면 피곤하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땅을 파고 벽돌을 옮기고 무거운 물건들을 계속해서 다루면 피곤합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휴식을 커피 한 잔을 마시든 잠시 소파에 앉든 의자에 앉든 휴식 시간을 가짐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우리가 잘 아는 리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창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휴양, 회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휴식이 필요한 그런 리크레이션이죠. 예수님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 지친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또 남의 집에서 먹을 것 얻어먹고 잠자고 긴장 중에 전도 현장에서 얼만큼 머물렀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께 여쭈니 다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 말은 이 사건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다 종합해 보면 배를 타고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지방 마을로 제자들을 휴식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 지방의 빈들로 12 제자와 함께 주님이 나가셨는데, 그러나 벳세다 빈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거의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따라왔어요. 아이들과 여자 포함하면 이 사복음서 다 살펴보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5,000명이었더라. 그런 걸 보니까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게 예수님을 또 따라온 거예요. 그 빈들까지. 몰려든 무리들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 쉬지도 못하고 또다시 사역에 집중하고 일하는데, 섬기는데 몸을, 시간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짜증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수많은 불청객, 초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체적인 피로와 영적인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늘 이처럼 육적으로 굶주린 자이든 영적으로 목마른 자이든 우리 주님 영접하시고 그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벳세다 이 빈들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태양이 서산에 기울어서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무리들을 저녁 때가 되었는데 굶은 채로 집에 돌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어떻게 이들을 먹이면 좋을까를 이미 생각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신 사건입니다. 12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질문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식사 문제로 주님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해도 저물어 가는데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어떻게 잠을 자든 먹을 것을 좀 사서 먹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가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뜻밖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하고 왜요? 상상 밖의 일이고 능력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어린 아이가 아마 엄마가 싸줬겠죠. 어린 아이 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 분량밖에 되지 아니한 작은 분량의 음식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으로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죠. 때로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 이러한 우리 능력 밖의 일, 인간의 한계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는 믿음의 기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만을 가지고는 믿음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말이죠. 이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명령은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 사랑의 명령은 우리 본성, 우리 고집, 그리고 우리 성향을 볼 때에 불가능해요. 절망적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무조건 사랑하는 일은 내 인성을 뛰어넘는 일이고 내 영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명령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아니면 안 돼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인간의 연약함의 벽을 넘어서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벳세다 빈들에 모인 무리는 여자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기 남자라는 말은 장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남자 숫자를 셀 때는 20세 이상이에요. 이처럼 한계의 벽을 넘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훈련되고 도전받는 부분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버드급학에서 우리 KM만 50명에서 55명, EM 빼고 어린아이들과 EM 빼고 한 50명에서 55명 갔는데 5,000명이면 100배나 많은 숫자예요. 때때로 주님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명령을 혹은
심부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의 한계의 벽, 불가능의 벽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최소한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전하는 것은 최소한의 믿음, 최소한의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도전받기를 원해요. 저도 도전받기를 원하고. 근데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2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전도해서 믿는 사람 생기면 그 믿는 사람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하다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왜냐하면 이 집에서 먹어보니까 반찬이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또 다른 집에 옮겨가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한 집에서 있다가 계속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라. 지금 전도 여행에 돌아온 제자들에게는 가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넘어서는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안드레잖아요. 안드레가 주님, 여기 한 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최소한의 순종이고 최소한의 믿음이에요.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무리를 50명씩 앉도록 했어요. 50명씩 앉으면 이 그룹이 몇 개죠? 50명씩의 그룹이 100개가 넘도록 이 빈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하면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았다고 하면 무리가 그룹이 100개 아니면 200개 어마어마하게 빈들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50명 앉고 여기 50명 앉고 여기 50명 앉고 여기 100명 앉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앉혀놓고 뭐 하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이렇게 앉혀놓고 이 얻어가는 이 시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할 것인가? 그래서요, 제자들 50명씩 앉게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순종이고 모험이에요, 모험.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가진 최소한의 믿음, 최소한의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룹을 지어서 앉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작은 한 아이의 도시락을, 한 사람 분량의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겨자씨보다 더 작은 양인데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주님의 손에서 불어났는지 제자들이 나눌 때 불어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불어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작은 양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닿았을 때 상상을 초월한 양으로 불어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약한 것, 부족한 것, 불가능한 상황만을 보고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좌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걸어다녔을 때에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손가락질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 이민 생활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연약한 믿음의 행동과 생각을 해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누가 다 말라빠진 지팡이 하나로 애굽 제국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이제는 나이가 80세가 돼서 젊었을 때 가졌던 꿈을 다 잃어버리고 땅에 묻어버렸던 모세,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셨어. 누가 넷과 돌멩이 하나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이기게 했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그 넷가를 한번 가봤어요. 넷가에 가보니까 조약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빈들이 있고 농사를 지으니까 많은 곡식들을 심어놨는데 그런 조약돌 하나 가지고 누가 블레셋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군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에게 적군의 장수의 목을 베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믿음, 최소한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으키라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느냐? 순종해라. 기적은 내가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신 대표적인 기적은 만나 사건이었어요. 그때는 5천 명이 아니라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는 한 끼 식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은 40년 동안이었어요. 그리고 인구는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가까이 되는 숫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만 아닙니다. 기근 때 사르밧 과부도 3년 동안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생존했어요. 온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에 사르밧 과부의 가루가 들어있는 통이 3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먹고 나면 다음날 생기고 다음날 먹고 나면 또 다음날 생기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기름 쓰고 나면 또 다음날 생기고. 공산주의 막스주의자는 경제적 인간은 사람이 떡으로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막시즘, 칼 막스의 경제 이론과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동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동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만 생각해요. 영혼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천 명이 먹고 거둔 부스러기가 12광줄이었어요. 분명히 처음 시작은 조그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도 큰 물고기가 아니고 이 북창동 순두부집에 가면 조그만 조기 주잖아요. 그 정도 조그만 이 생선 2마리였는데 이게 도시락 하나니까 도시락 하나로 시작했는데 부스러기를 거두니까 12광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배불리 먹었다고 했어요. 배불리.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먹고 또 먹고 배불리 먹고 달라고 하는 대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호주머니에다 넣고 갔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생일잔치나 무슨 잔치 있으면 우리 식당에서 교회에서 떡이 나오면 먹고 남은 거 다 싸가잖아요. 베시다 광야에서 5천 명이 안 싸갔을 것 같아요. 원대로 주셨는데 그리하고도 12광줄이가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베세다 광야의 기적을 체험한 12 제자들이 이 사건을 사역하는 일생 동안 오랫동안 기억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연약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모자랄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도하고 의지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훗날 거센 풍랑을 헤치고 사역 현장의 산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도전입니다. 가지고 있는 작은 것만 계산하고 있으면 절망, 다툼, 불평, 싸움밖에 없어요. 작고 부족함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 못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림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후에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오병이의 기적 역사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은 이 기회를 잘 사용하세요. 말씀 전할 기회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세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죠. 이걸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명령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의미입니까? 한 3가지를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반응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못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그런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에 단순히 무리를 마을로 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 11월 달이 되면 39주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우리 고
김혜농 목사님께서 이 설립 멤버들하고 이 건물 2801번지 웨스트 템플 스트릿에 이 건물을 사셨어요. 우리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여기 지금 에어컨 나오는 자리 있죠? 온풍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는 자리, 천정이 그보다 낮았는지 그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겠군요. 이 옆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천정이 그렇게 낮아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길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낮게 보이겠어요. 그래서요, 얼마 후에 2층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천정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편안하게 감사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대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의 우리 모든 동역자들께 감사하고, 그래서 LA에서 찬양대 혹은 연합성가대들이 오면 참 공명도 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다고. 그런데 이 교회를 이렇게 증축하면서 은행의 론을 좀 얻은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매달 이자를 내고 있어요.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드리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최소한의 믿음이요 최소한의 순종을 드리는데, 기적은 누가 일으키세요? 우리 주님이 일으키세요. 혹시 알아요? 매달 이자와 원금을 우리가 갚고 있는데 한꺼번에 갚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 일은 최소한의 믿음과 최소한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자하고 원금 갚는 게 매달 한 3,000불 정도 되는데 그것 세이브하면 우리 EM도 더 드릴 수 있고 전도도 더, 선교도 더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요, 부임하자마자 기도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주님, 은퇴하기 전에 다 갚게 해주세요. 당장 지금 조금 모자라는 거 채워주세요가 아니에요. 제 기도는 이거 다 갚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최소한의 믿음, 최소한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공급자이신 주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공급하신 주님, 떡이 모자랐을 때 공급하신 주님, 우리 가정에 모자란 것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모자란 것 기도할 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양식을 공급하신 주님,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리를 위한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재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어떤 것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순종과 신뢰입니다. 작은 것을 드리면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책임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으로 빈들에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작은 순종을 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